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역복음화, 북한복음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특별한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쓰임받을 준비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LA 가서 합숙훈련하고 또 신문 지상이 많이 났던 45도에서 50도 막 올라가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박효수 선교사인데 가서 며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한증막 같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요. 5분도 못 서 있겠어요. 가기 전에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거제 임마누엘 교회 집중훈련에 저도 가고 윤예진 목사님도 가시게 됐는데요. 31년 전쯤으로 기억나는, 제가 대구신학 다닐 때 동기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우리 동료들이 한 11명 거제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봤는데요. 완전히 별천지겠죠. 거기에 조선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보다 더 거대하게 도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하긴 제가 31년 전 옛날을 생각하고 갔으니까 너무나 차이 나죠. 제가 인천 온 지가 28년, 29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89년도 인천에 왔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여기 전부 여기 갯벌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별한 다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이 복음 만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바뀌어지고 응답도 받고 축복받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갔다 와서 금요일, 토요일 3P 바인더 교육의 코치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밤 12시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저는 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랩런트들 젊은 사람들은 가서 교육을 좀 받으면 좋겠다. 물론 코치 과정, 프로 과정은 하루 받는데 36만 원이고 코치 과정은 매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2달 동안 하는 것이 120만 원 드는데 대학생들 많이 왔어요. 알바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경쟁사회에서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막 와서 훈련받는 거죠.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 꼭 가서 훈련받고 갱신하고 도전하고 쓰임받아야 될 게 아닌가. 공군 조종사도 왔고 의사분도 왔고 여러 사람 왔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합숙훈련 가 있었는데 제 친구 동창 목사님이 와서 훈련 받았다 그랬죠. 그 친구도 LA 미국에 갈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이제 윌리엄 캐리인가 유니버시티 대학교 안에서 미션 스쿨 안에서 우리가 합숙훈련 했는데 바로 옆에 교실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합숙훈련 받았던 그 친구 동창이 왔고 동창생 3명이 온 거죠. 헐 목사는 70인 가고 저는 1차 합숙 갔으니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도 만나기 어려운데 거기 미국에서 이렇게 건물 마주보고 이렇게 훈련 같이 받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지난번 4월 달에 갔을 때 자매님 조희정 자매님 우리 설교를 또 듣고 계시니까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남편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아들과 딸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가운데 너무 속이 상해하는 가운데 지난 4월 달에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박효수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이번에 제가 온다고 하니까 만나러 왔어요. 애들 정말 만나게 하고 싶은데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부작용 날 때는 기도하고 지금 엄마가 볼 때 아들 딸이 방황하고 있고 막 너무나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속 상하지 않냐. 자매님을 향하신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냐.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자매님부터 전도자로 사명자로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냐, 뭐 이런 팀 사역을 쭉 했습니다. 꼭 조희정 자매님 이 설교를 들으시면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김밥하는 CEO 또 생각의 비밀 김승호 사장이 쓴 책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김밥하는 CEO 김승호 그 사장님이 체인점 낸데 내가 김밥 말아서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참 신기하죠. 그렇냐고. 그 김밥하는 CEO 아니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던 김승호 그 사장 책에 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보면 조카 딸 아이가 남자친구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삼촌 내가 이런 남자친구 생겼어요. 물어보죠. 세 가지를. 약속 시간 잘 지키냐? 약속 시간 안 지킨대요. 책은 좀 읽는 것 같냐? 안 읽는 것 같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난대. 갖다 버려 그러죠. 우리 연애하는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꼭 참고하세요. 아무 데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약속 시간 안 지키죠? 책 안 읽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죠. 2017년도를 우리가 제2의 RTC 시대 새로운 시작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과 우리 교회를 향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사명 가지고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온다 전혀 다르죠.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명을 깨달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이 오해된 생각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요. 이게 완전히 제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나서기도 못하고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거 아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뭐 성격이 좋습니까? 인품이 좋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가는 데마다 사기치고 다니고요. 거짓말하고 다니고요. 급하면 하나님 찾고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 이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서 12지파의 조상 민족 복음화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특별하게 쓰임받으려면 특별한 훈련도 받으시고 특별한 생각을 해야 쓰임받지 제가 과거에 생각한 것은 나는 재수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잘못된 생각, 습관, 고질적인 체질, 각인, 뿌리 이걸 갱신해야 되거든요. 7월 말부터 8월달 많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행사들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은혜 받고 정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특별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당연한 새벽기도 당세죠. 특세가 아니라 당세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에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 하마 약속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실에 항상 제가 마주 보이는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꺼져 있어요. 항상 켜줘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책도 읽고 이제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6월 28일 신문에 경남 창원에서 골프장 캐디 출신 남자 여자가 동거생활 하는가, 돈이 이제 빚을 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강도짓을 하는데 골프 연습장에서 외제차 타고 있는 여자분을 납치해가지고 480만 원 카드 비밀번호를 빼내고 죽여버린 거죠. 그게 드러나지 아니할 줄 아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요즘 뭐 전부 CCTV고 차마다 이 블랙박스 다 있는데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남은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고? 28절 신문에 보니까 부산 북부경찰서에 검거된 박모 씨라고 나오는데요. 48살인가 뭐 몇 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동거녀 어떤 여자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돼서 수사 좁혀나가니 그 사람 동거생활하면서 남자를 이제 막 족치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8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목질러 죽였다는 거죠. 어머니 통장에 1,700만 원 있다는 걸 알고 엄마가 이제 다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른 병원 옮겨줄게 승합차 태워서 산속에 데리고 와서 목줄라 엄마를 죽이 안매장해버리는 이런 참 인간이 아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가르치세요.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에 완전히 세국 정책을 섰죠.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국 정책을 섰거든요. 일본은 빨리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일본 자동차가 전 도로를 다 메우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러시아를 다녀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일본 차가 다 잡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차가 안 보이냐? 우리나라 차는 그 러시아에 그 막 눈이 많이 온 겨울에 버텨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외국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중고차를 파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그렇게 하는가 봐요. 중고차를 팔 때 완전히 손을 다 봐가지고 믿고 그냥 사기만 하면 끌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고장도 안 나요. 한국 차들은 눈 가림만 해서 완전히 속이는 거죠. 여러분 과일을 사과를 한 박스 사왔는데 위에는 조금 밑에는 썩은 음악 들어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식이라. 제가 볼 때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한 50년 이상 뒤진 것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고 위안부는 장녀들이었다 이 막말을 해서 아주 나쁘게 우리 감정이 나쁜데 일본은 하여튼 뛰어나요. 일본에 우리가 36년 당하고 6.25 사변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가운데서 막 불안하니까 복음을 막 받아들였죠. 우리 선조들이 또 순교도 하고요. 그 순교의 피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선교대국 정말 세계적인 선교대국이 됐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복음 받고 난 뒤에 부강하게 됐어요. 복음 전할 사명 때문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이 되어지면 남북한이 통일된 이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도 제치고 중국도 제치고 독일도 제치고 2위 나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이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북한을 놓고 뭐 20년 이상 기도한 사람으로서 막바지가 있거든요. 통일된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를 반드시 열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현관에 붙여놨죠. 젊은 엄마들은 유씨의 도움 받으세요. 유튜브 씨의 도움 받아가지고 애들을 영어를 열어주세요. 언어를 열어주면 세계가 좀 무대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를 인터뷰한 적이 있죠. 넬슨 만델라가 27년,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27년 살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27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버텨냈느냐, 이겨냈느냐 물었을 때, 이겨내다니요. 나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희망이라는 전혀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대답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 나무를 잘라라고 도끼를 주면 6시간의 시간을 주면 6시간 동안 나무를 패지 않고 4시간 동안은 갈겠대요. 잘 들도록. 그 2시간 만에 나무를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준비죠, 준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서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요.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사무엘을 준비하게 했고 또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고 있고 정치범 수용해서 정치인들 심부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다윗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 자꾸 양을 물고 하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양을 물고 사자와 곰을 물리치려고 돌 던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준비시키면서 왕궁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지금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 다하시 거기서 응답받고 계셔야 돼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15살 때 중학교가 있었는데 기숙학교였죠.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친구의 어머니래요. 세 아이의 엄마고 25살이 많은 40세 된 여인이었거든요. 어머니 같은 분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혼하고 결혼까지 해서 사실 엄마 같은 이 부인이 프로뉴스 선생님이 이 마크롱 아들 같은 남편을 키워냈죠. 그래서 의석이 하나도 없는 데서 완전히 싹쓸이하는 의석을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이 39밖에 안 된 사람이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혼시키고 결혼했다,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벌써 한 세대를 더 살았던 어른 입장에서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대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울 1월 달에 랩런트 비전 트립 유럽으로 미국으로 심채영 목사님 데리고 하고 하는데 어른들은 내가 해외에 못 나가봤다 할지라도 우리 애들을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눈도 열어주고요. 비전도 좀 갖게 하고 꿈을 갖게. 반기문 총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해 미국 가서 백악관 들어가보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면담했던 것이 나는 앞으로 외교관 돼야 되겠구나. 유엔 수장이 됐죠. 그 한 번 이런 딱 보고 생각했던 것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역량을 랩런트에게 맞춰줘 그들을 발판을 대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죠.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송년 예배 드린 지가 그제 같은데 정신없이 하루를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벌써 상반기 지나버리고 하반기를 맞이했는데 또 몇 달 지나면 우리가 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연말을 맞이할지 몰라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첫째, 현재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과 출애굽기 34장 18절 26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는 것을,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77절 지키라. 나온 지 50일째 된 날, 77이 49 다음에 하루 50일,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하는 같은 말인데요. 그 광야에서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역사, 이걸 다시 말하면 이 77절의 의미,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만 해놓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인천에 살게 됐고 아니면 서울 사시면서 부천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인천이라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데 인도받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서 목회하게 됐고 인도받아서 사역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를 가슴 품고 하게 됐고 최고의 인도받는 길이 렘넌트를 키워내는 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상반기 동안 받았던 가장 귀한 것, 이 농사 지으면 그게 실감이 날 텐데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짓고 계시니까요. 가장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네가 가야 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앞서 보내가지고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가 말씀 따라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에벤에셀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너는 네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미래에도 확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냥 믿어버리고 맡겨버리세요.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인도하겠다. 믿어버리세요. 그거 안 믿는 데서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보장된 미래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길도 하나님 보장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 얘기 나오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입니다. 잠깐 살다 가죠.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앞에 우리가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 육신은 자꾸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지지만 영적으로 날로 강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떠나면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거, 지옥 가야 되니까 구원 안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전파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내 정신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 영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보자 안 믿어진다.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증인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는데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나의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 막 재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거는 내 수준하고 하나님하고 수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로서는 터럭 하나도 희게 검게 못한다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그래 자꾸.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주실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이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곳이다. 그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나머지 10사람과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못 들어가겠거든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반기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실제 상황, 실상이라 그러죠. 제가 그 방송국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한 컷 찐데 보면 막 몇 시간 연습을 해요. 리허설을 해요, 리허설. 방송 뭐 이렇게 드라마 그냥 나오는 것 같죠? 몇 시간 동안 예행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편집해 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행 연습이 아니고 리허설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봐라. 번제는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버리고 나무 제단 위에다 태워서 없애는 걸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이 두 말을 하지 않고 순종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요,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로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그 왕자리가 다 보장돼 있는데 그걸 과감히 버릴 수가 있었냐? 젖을 뗄 때까지 엄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큰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술집을 하고 있는데 낯선 정탐꾼 2명 들어왔어요. 분위기 진짜 살벌하거든요.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얼른 숨겨 주었어요.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없다고 나갔다고 이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지죠. 이 기생나비 특별하게 뭐 큰일 한 게 아니고 잡히면 죽을 사람을 숨겨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기생나합이 믿음으로 했대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나합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이란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매일 엎드려 기도만 했기 때문에 동행이냐? 그게 아니고 농사 지으며 자녀를 낳아서 키웠다는 것은 육신의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 너무 기뻐서 죽지 않고 데려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죽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하고 창세기 5장에 에녹가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재산을 전부 구제연금으로 다 갖다 바치고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다른 사람 죄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막 이런 거 잘했는데 정작 자기는 처음 사랑 다 잃어버렸대요. 주님이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요즘 TV에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걸 많이 보죠.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막 안 된다고 하고 막 다 잘라버렸거든요. 우리는 잘랐지만 우리가 하는 건 너가 오케이 해줘. 그런 식이에요. 나에게는 엄해야 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막 벌어진대요. 우리가 죄인 한 사람, 죽어간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 성경 학자가 아니냐? 너 율법사가 아니냐?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얼른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요.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못 본 척 가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못 본 척 가버립니다. 레위 사람 지나 또 못 본 척 가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 중 되는 중직자가 못 본 척 가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줬대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선한 사람이냐? 예, 제 생각에는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 사람 같네요. 가서 너도 그거 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 교통사고, 뺑소니 차에 치인 사람, 이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냐? 육신적인 도와줘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우상에 잡혀가지고 부처 앞에 가서 이상한 데 가서 구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모르고 지옥으로 영적으로 흑암에 콱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부지런히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사상화시켜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이 영혼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돼요. 내 주변에 복음 안 받고 지옥 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아합 임금이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일 때 땅굴 파놓고 50명씩 100명을 돌봤대요. 그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엘리사는 7,000명의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엘리사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상반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반기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다 맡기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롤 모델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보에 등록된 사람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나온 사람 전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구약시대 영웅들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모델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모델 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모든 걸 초월된 사람, 목숨까지 딱 내놓은 사람 34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별명이 7가지 나오죠. 보호자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을 받은 자요, 친척이요, 식주인이었다 그러죠. 그걸 요약해서 3가지로 말을 합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탈북한 사람 학비 대주고 키워내고 렘넌트를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